오늘 집을 나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빚이나 부담이 혹시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이고 무거운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빚이라는 특별하고도 긍정적인 빚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여러 가지 빚 중에서 이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와 실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인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사랑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빚,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유일한 빚. 1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헬라 언어로 살펴보니 이 단어는 오필레테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금전적인 부채를 넘어서서 의무나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으니 얼마를 갚아야 됐다고는 생각은 하였는데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모두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빚을 직접적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베풀지 않고 싶으면 베풀지 않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독특합니다. 돈을 빚지면 갚으면 끝나지만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집니다. 왜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끝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아가파테로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그 근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고 싶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친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섬기다의 원어를 살펴보니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봉사하고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고 돌보다라는 것, 돌보는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삶을 사세요 할 때는 아멘 하는데 봉사하고 돌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사랑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실 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 기도하기 바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가득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저희를 위해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 보고서 그 이름 넣고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 후원하는 것 또한 사랑의 빚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가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겨내는 자의 원어는 힐라론 도테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쁨으로 주는 자라는,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억지로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의 빛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계십니까? 예배할 때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갚을수록 더 커지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빛이며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기쁨으로 그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율법의 완전한 성취.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플레로바라고 합니다.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구절에 모든 율법의 정신이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강령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크레마님이라고 해서 매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달려 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율법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 관계의 핵심이며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듯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하였습니다. 사랑이 율법이 금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면 악한 것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악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목적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이 많지만 사랑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선에 대해서 말하며 선을 행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사랑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 나아가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통제하지만 사랑은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나열된 계명의 말씀들은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네 번째, 사랑은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특정적인 상황과 환경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랑은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셨다. 율법의 완성이 누구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따라 나가는 것이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판단하시기보다는 먼저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딱 부족함을 딱 보자마자 나의 반응을 생각하면 되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모자란 걸 딱 보자마자 딱 비판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과 관심, 지혜, 얼굴 표정, 말투, 선한 말 한마디 하나, 그것이 다 주는 것입니다.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을 이룬 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을 내가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갈등이 있을 때 옆에서 갈등이 더 일어나라 하면서 불지피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갈등이 있을 때 화평을 추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하여금 공동체가 깨어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보다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모든 조직들마다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탄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겸손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높이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높이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사랑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읽어보면 한글로 발음을 읽어보면 좀 어려운데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낮아졌다. 마음이 낮아졌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은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쓰는 것이 육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에 힘을 쏟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쏟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빛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호플라라고 합니다. 무기나 방어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깨닫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악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기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33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하고라는 것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품위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위 있고 올바르게 살아간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 가운데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단정한 삶, 품위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란함을 멀리하고 자기를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아유, 그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키를 그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절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몸된 교회의 은혜 직분자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화목을 이루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 시기, TV나 뉴스 미디어 보게 되면 다 다투는 얘기, 시기하는 얘기, 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는 사람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평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일이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옷 입다의 원어를 살펴보니 웬디 사스테라고 합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인내하고 싶지 않아, 참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으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그래도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사랑하는 자야, 용서하는 자야, 인내하는 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면요, 저희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입이 팍 다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옷 입었으니까. 막 정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내고 싶어 하는데 입이 팍. 왜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눈과 귀를,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50%, 20% 힘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참석과 모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의 자리에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훈련에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 목원들과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목장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요즘에는 얼마간 시간만 딱 사용하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진하는 교회.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나아가실 때에 모든 유혹과 사탄의 괴계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을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화를 넘어서서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게, 나같이 연약한 게, 나같이 부족한 게 무슨 변화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선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빛의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유일한 빛은 사랑의 빛. 은행의 통장 잔고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 그 빛이 가장 크게 떠오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내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갚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생각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의 빛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갚아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